근데 그날 밤에 난리가 난 거예요. 주막집 부인의 보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 하나밖에 묻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져가지 않았냐? 여기 묵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당신밖에 없다. 난 안 가져갔소. 아니 어디다 숨겼냐고 실랑이를 하다가 내일 아침에 동트면 관하로 간다고 이제 데리고 가려고 헛간에다 가뒀어요. 가둘 때 선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오리랑 같이 나를 넣어주시오. 밤새 심심하니. 그러더랍니다. 그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헛간이니까 어차피 오리를 같이 넣어줬대요. 아침이 됐는데 밥 줄 생각은 안 하고 관하로 가자고 헛간을 딱 열었더니 밤새 그냥 잘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관하로 가서 명명백백해서 당신이 어디다 보석을 숨겼는지 그걸 찾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선비가 저 오리가 변을 봤는데 거기 보시오 그러더래. 그 무슨 일인가 하고 나무 갖다가 이렇게 끄적거려 보니까 거기서 보석이 나오더래. 그래서 아니 선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그건 줄은 몰랐지만 무언가 먹는 걸 내가 봤습니다. 아니 그럼 어저께 말씀하시죠. 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계셨습니까? 보셨다면서요. 보셨으면 어제 말해야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얼마나 신뢰를 했습니까? 관가로 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비가 가만히 있더니 내가 어제 그런 말을 했으면 저 우리 배를 가를 거 아니오. 오늘 하루 기다리니 배설로 나왔으면 됐지 않소. 우리도 살리고 나야 뭐 잠깐 불편했지만 괜찮소. 그러더랍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 문제죠. 시간이 오리도 살리고 선비도 살렸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못하는 게 인내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믿어져요. 저는 성경에 의아한 사람이 하나 요셉이요. 17살 때 우여곡절 속에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부잣집 11번째 아들이었어요.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요셉이 억울하게 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죠. 다 아는 사건이잖아요. 그때 너무 억울했어요. 형제들이 남도 아니고 어떻게 인신매매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노예살이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때가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참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가 이번에 대림절이니까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래 걸렸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정신없어갖고 분주한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안나 할머니와 시므온은 인생 전체를 틀어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는 특권, 영광을 받았어요. 기다린 자의 복이죠.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종살이, 옥살이를 거치면서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이스라엘은 공적인 임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자, 30살에서 흉년 7년 지났죠. 풍년 2년 지났죠. 30살이 되기 전에 옥살이, 종살이 세월이 13년이 흐르고 다시 총리가 되고 나서도 풍년 7년, 흉년 2년, 9년이 지났으니 계산해 보면 형제들을 만날 때 나이가 39살이에요. 22년 만에 제외하는 거예요. 22년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저는 성격이 급해갖고요. 총리가 됐으면 여기까지야. 이 정도면 오래 기다렸어. 그리고 쫓아갔을 것 같아요. 아니 마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높은 사람이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한테, 가족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형제들한테 너희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이렇게 성공해 갖고 왔다고 뻐기고 싶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
술장관과 떡장관의 꿈을 잘 풀어주고서 한번 청탁을 해요. 나는 여기서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 억울하게 감옥에 왔습니다. 장관님들 나름 당신들이 석방되고 나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술장관이 떡장관은 죽었고요. 걱정 마. 내가 나가서 너 풀어줄게. 그러놓고 성경이 뭐래요?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니까 2년이 지났어요. 그 세월이 얼마 2년은 짧아요, 여러분? 2년은 짧으냐고요. 2년이 지났는데 바로왕의 꿈을 꾸죠. 그래서 다시 불러내게 된 거잖아요.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고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 그 시점이 9년이 지나 39이 된 거예요.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자,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22년 만에 재회하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멋있게 말을 해요. 원수들, 자기를 이렇게 고생하게, 제 22년을 고생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그 문 앞에 있고 지금 자기는 힘이 막강해졌잖아요. 죽여도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2년 만에 자기 친동생을 본 거죠. 자기 친동생을 보면서 이 마음이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방성대곡하고 운 거예요. 이 우는 소리가 바로 왕에게까지 들리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총리 대신에 친형제들이 왔다고. 그럼 융숭하게 대접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민 오게 만듭니다. 기다림은요 쉽지 않아요.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또 한 사건은요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그는 문을 지키는 문직이었는데 에스더와 협약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내시가 왕을 독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에스더를 통해서 통지해줘갖고 그 일당들을 일망타진해서 잡았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다 이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섭섭할 정도로 포상을 안 해줬어요. 우리가 모르드게라면 혁혁한 공로를 세운 모르드게를 무시하나? 왜 상도 안 주고 왜 인사도 없고 흔한 칭찬 한마디를 못 들었어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4년이 지나요.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에스더가 왕비니까 집안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지나갔겠죠. 그날따라 에스더 4장 1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잠이 안 오더래. 1년에 몇 번씩은, 여러분 중에 많은 분도 있겠지만 1년에 몇 번씩은 잠이 안 오는 때도 있어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자는데 이런 저도 어떤 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잠이 안 올 때는요, 잠이 안 오는 걸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야호, 잠이 안 오니까 성경 보자, 밀린 일하자, 그냥 시간을 다 써요. 근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역대 일기를 보는 거예요. 일지 같은 거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4년 전에 사건이 딱 나오네. 데레스와 빅다나라는 내시가 왕을 모살하려고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살아났다는 기록을 찾은 거예요. 이제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이때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작을 주었느냐? 승급해줬냐 이거예요. 알아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안 해줬어?
그러면 안 되지. 포상을 해야지. 하고 모르드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그때 마침 에스더가 그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이때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고 자기 민족과 국가를 살리려고 정말 생명을 걸 때예요. 어떻게 말하면 제일 필요할 때, 왕의 힘이 제일 필요할 때, 이때 에스더는 에스더의 금식을 하고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같이 금식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금식하고 있을 때, 이때 왕이 하필이면 그때 모르드게의 혁혁한 공로가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관직을 높여주게 되죠. 여러분, 4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좀 섭섭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공로를 세웠는데 왕이 너무하네. 아무 포상도 없고 칭찬 한마디가 없네. 섭섭할 수 있었지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잠이 안 오게 해갖고 모르드게의 공로를 생각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교회 이름이 남산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남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미국으로 가시게 돼갖고서 교회는 어떻게 남에게 넘겼는데 교회 옆에 빌라를 하나 사서 살았었대요. 어머, 빌라가 왜 그렇게 안 팔려? 해도 너무 안 팔려. 싸게 내놔도 안 팔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렇게 안 팔리더래요. 그래서 참 작정 기도를 해도 왜 이게 안 팔리냐,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데 이렇게 IMF 때처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전세금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보태줘야 빼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전세 살던 것을 이걸 다시 물어내야 되네. 야, 기도해서 팔아달라는데 하나님 팔아주시지도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래. 그렇게 힘들었대요. 본인이 나중에 고백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서울의 남산에 있는 빌라를요, 얼마까지 IMF 때 이 전세금이 떨어졌냐면 그 빌라 독채 전세가 2천만 원까지 떨어졌대요. 그때 아파트 33평도 막 전세 2천 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해줘도 너무하시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도 안 팔아주더니 이거 2천만 원 전세 이거 그동안 이제 막 다 보태서 빼주고서 이제는 제일 싸게 들어온 거예요. 2천만 원.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렀는데 강원도로 이사 가게 되었어요. 강원도로. 춘천인가? 강원도로 이사 가게 되는데 그때 잊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이제 부동산에 간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가 이사를 가게 돼서 우리 집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집이 시세가 어떻게 합니까? 1억 5천이래. 5천에 그렇게 안 팔리던 게 1억 5천이래. 잘못 들은 줄 알고 집이 얼마라고요? 1억 5천이에요. 팔아드릴게요. 그러더래. 이 집이 1억 5천이나 해요? 그랬더니 1억 5천이에요. 요즘 시세 모르시네? 이러더래. 근데 1억 5천인데 전세가 2천에 들어있는 거, 이 사람은 전세가 2천에 들어있으니까 1억 5천을 팔아도 1억 3천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 전세 4천, 5천이 있을 때는 어땠어요? 그럼 이제 빼주고 나면 내가 가져가는 돈이 적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분이 교회 예배당 자리를 보러 다닐 때 제가 모시고 다녔거든요. 선배 목사님이랑. 근데 강원도에 가서 이제 건물을 사게 됐어요. 야, 서울의 남산 빌라를 팔아갖고 춘천에 2층짜리 좋은 거 사게 됐는데 그때 본인이 간증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투덜댔습니다. 하나님 기도 안 해도 해결됐겠네요. 기도했는데도 이게 뭐예요? 내가 전세금을 더 빼주게 생겼잖아요. 내가 점점 더 곤란해져요. 그렇게 투덜댔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옮길 때 가장 적절할 때 그 돈을 쓰지 못하게 딱 막고 계시더니 세월이 지나니까 5천에 6천에도 안 팔리던 집이 1억 5천에 팔려서 2층짜리 집을 사갖고 이사가게 됐다고 지금은 미국에 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백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 그 피부병 걸렸지? 기와장으로 뻑뻑 긁어도 가렵지? 야, 네 몸에서 구더기가 난다 야. 사람들은 조롱하고 함께 살고 있는 부인마저도
네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을 너가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리석게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주진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 내가 무엇이라 말하리요. 야, 읽을 땐 쉽지만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욥기는 42장까지 가는 동안 친구들하고 계속 이제 분쟁 논란이 일어나죠. 욥기는 42장에서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요. 욥의 모년의 복에 복을 더하사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며 그 스라의 10남매를 두고 그 이후로 140년을 더 살았더라. 야, 그러니까 욥이 그 고통을 겪을 때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힘들면 차라리 나는 안 믿겠어. 저렇게 힘든 걸 어떻게 견뎌? 그랬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욥기에서의 그 엄청난 연단이 딱 9개월일간 있었던 일이에요. 9개월. 사람이 70년, 80년, 90년 사는데 9개월이 길어요, 여러분. 인생의 한 이 로드맵을 봤을 때는요,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말합니다. 야, 일제 36년 겪느라고 죽을 뻔했어. 나라 잃어버리고 성씨 뺏기고 말 뺏기고 태극기 뺏기고 손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 가서 1등 했는데도 한국 국기를 못 달았다. 이 서름이 나라 잃어버린 서름이다. 이러면서 살고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독립운동하다가 죽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 10위권 나라가 되면서 부강해졌죠. 나라 빼앗겼던 그 서름 없어요. 자유롭게 막 말하고 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드물 정도로 귀한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 가운데서 36년은 긴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있었던 분들은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나라를 위해서 울었지만 5,000년 역사 가운데서 36년은 그리 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빛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 1초라나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야, 이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던지면서 빛을 던지면서 어디로 가는지 볼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속도? 그래서 빛의 속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빛의 속도인데 우리는 교회를 좀 일찍 오신 분이나 늦게 오신 분이나 집이 가까운 분이나 먼 분이나 교회까지 도착하려면 시간이 들어가요. 일상적인 24시간의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 나는 5분 걸렸어, 나는 10분 걸렸어, 시간의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똑같은 24시간 속에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기다리는 그 타이밍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기회의 시간.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지연이 아니에요. 지연. 너무 속도가 느린데, 응답이 너무 더딘데, 너무 지연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우리는 지연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아무리 지연된다고 발버둥 치고 부르짖어도 한 경점만도 못해요. 왜? 성경에 보니까요,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1000년이래. 아니 1000년이 얼마나 긴 기간인데요.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1000년 이럽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시간 우에 계신 분,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1000년이나 하루나 한 경점이나 이걸 초월하셨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아우성을 치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지연이 아니라
성숙을 가져오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귀하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는요, 참 삿가닥질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도 실수와 실패 연속이고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막 하나님 앞에 강대상을 유도처럼 엎는다는 목사가 없나? 하나님 볼 때도 웃길 거예요. 별인간을 다 있네. 눈 하나 깜빡 안 하십니다. 나는 급한 24시간 드립니다 막 이랬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그분이 24시간이 공포에 있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정말 안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응답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무서워하지 않아요. 공갈 협박에도 별로 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우리는 가끔 환난과 어려움, 욥처럼 어려움을 겪으면 누가 견디겠어요? 하나님 어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울부짖습니다. 몸만 아파도 눈물이 그냥 나요, 여러분. 몸만 아파도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인드가 어떠냐? 고쳐주면 되잖아. 어차피 하나님은 답이 다 있어. 아이, 너 복 주면 되잖아.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처럼 막 그냥 초각을 다투고 조급해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인내를 잘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결국 소망의 종착역까지 우리는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 시간이. 얼어붙은 산천초목을 어느 사람이 따뜻한 물을 갖다 주면서 녹였냐 이거예요. 날씨가 녹이지. 봄이 되면 자연이 하나님이 날씨로 녹이시는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훌륭한 거예요. 성질 같으면 그냥 젊은 나이에 형제들 만날 때가 39이니 혈기왕성할 거 아닙니까? 군대 가서도 오늘 다윗이가 군대 가서 100일 훈련을 무사히 마쳤대요. 이거 역사적인 일이에요. 역사적인 일이에요. 감사하고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100일을 무사히 마쳤다는 건, 아니 부모님이,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탈용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주여. 그랬을 정도니까 기특한 거죠. 대견하고. 무사히 잘 맞췄는데 얼굴도 훨씬 보기 좋고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좀 겁먹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부딪혀 보니까 까이끔 뭐 해보겠다 이거죠. 그런 친구가 이제 다음 달에 제대하는 친구가 톡이 왔어요. 야, 오늘 다윗이 100일 마쳤대. 사진을 보내줬더니 하하하 이러더니 이등병 자식 이러는 거예요. 이등병 자식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다 지나갔다 이거 이제. 귀여운데요? 이래. 귀여운데요. 어떤 집사님이 아들만 둘이 있었대요. 중학교 다니는데 뒤에서 3등을 놓치지 않고 하더래. 꼴찌가 가까운 거예요.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사람들한테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그래,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닥달한다고 공부할 놈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꼴찌에서 3번째예요. 어지간해 해야죠. 공부를 너무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 우리 반에서 나만 학원 안 다녀요. 엄마 나 공부 못해서 속상하죠? 나만 학원을 안 다닌다고요. 저도 보내주세요. 그러더래. 그래도 공부하겠다니까 신통해갖고 학원을 막 알아본 거예요, 엄마가.
처음 알았대요. 공부만 못한다고 그랬지 학원을 가보니까 한 과목에 수십만 원 하더래. 야,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아이에게 다들 학원 다녀서 너가 다니고 싶었겠구나. 우리 집 형편으로는 너 학원을 보낼 형편이 안 되니 어쩌면 좋으니. 아이가 원래 알았다니. 알았어요? 이러더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건 아셔야 돼요. 다들 학원 다녀갖고 시험에 대한 정보도 듣고 자기들끼리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데 저만 몰라요. 저만 깜깜이에요. 저는 그게 불공평해요. 학원 다니는 애들만 다 알고 나는 모르니까 왕따 되는 것 같아갖고 제가 속상할 때 많으니까 그래서 공부 못하는 거니까 그런지 아세요. 그러더래. 왜 가요? 엄마가 그 말에 공감이 되어서 미안하다. 속상했겠네. 엄마도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 세상에 불공평한 게 많더라고 어른이 돼 보니까. 근데 불공평하다는 그 기준만 가지고 늘 살면 나만 계속 상처받더라. 어떤 사람은 똑같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살지만 이걸 풀어가면서 살려고 기도하며 노력한단다. 엄마는 내가 닥친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기도하면서 이길 줄 믿어. 이렇게 말했대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속이 짠한 거예요. 학원 못 보내서. 그 후 1년 반이 지났는데 1년 반 동안 잔소리하지 않고 공부해라 닥달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공부보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면의 동기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대요. 사실 이 아이를 혼내고도 싶고 다그치고도 싶고 닥달을 하고 싶기도 했지만 내면에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은 믿음이었대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아이에게 자꾸 공부하라고 닥달을 하고 너는 성적이 그렇게밖에 안 되냐고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 텐데 믿어주고 기다렸대요. 기도하면서 이거는 그냥 지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조용히 기다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대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쯤부터 아이가 슬슬 마음을 잡더니 방문을 열고 노크를 해도 모를 정도로 공부에 집중을 하더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에 노력을 다해서 학원 한 번 안 다닌 아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인류대학에 당당히 합격했답니다. 얼마나 기뻤나 보는데요. 이 집사님이 깨달았대요. 믿고 기다려주는 힘이 굉장히 크구나. 굉장히 위대하구나. 인내. 그 기다림은 결코 방치가 아니었다고. 이런 기도 제목이 아련하고 응답이 빨리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방관하는 거 아니야? 방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 엄마가 그 말인 거예요. 나의 인내는 방치가 아니었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원하는 대학에 가서 이렇게 오래 참고 견디고 오래 참음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처럼 아들을 믿고 기다려줬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다림이 자칫 지연처럼 보였지만 성경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엄마도 아이도 성숙해지는 기간이었다 이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인내할 때 아이도 하나님의 때에 스스로 자라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는 슬쩍슬쩍 봤으니까 모르지만 아빠하고 다윗하고는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중내산에 싸우는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둘이는 모자를 서로 써줘가며 그렇게 오늘 100일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너 교회 잘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훈련 받는 중간에도 교회 안 빠지고 잘 나갔어요. 잘했다 잘했어. 얼른 하고서 훈련하고서 휴가 나와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집사님에게는 작은 아들이 그렇게 인류대학에 입학을 해서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했는데 큰아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제대하고 인턴 자리를 구하며 수백 통의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떨어졌답니다. 그때 이 집사님 너무 속이 상했어요. 장남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가. 그래서 아들아, 엄마는 너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중요한 영적 스펙을 쌓으라고 하는 것 같아. 요셉처럼 너의 때도 있을 거야.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너 허송세월로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끝까지 기다리자. 그러다가 한 대기업에서 합격 통보가 왔대요. 야, 응답받았다고 좋았는데 다음날 그 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인턴 조정,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죄송하지만 어제 발표한 내용에서 다시 탈락이 됐다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 합격했는데 아이가 너무 낙심을 한 거예요. 합격했다고 알려주더니 다음날 불합격됐다고 그러니까 아이 아무 연락이 안 왔을 때보다 더 상심이 컸대요. 그때 엄마도 상심이 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야. 아들아, 실망하지 마.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사실은 응답이란다. 이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을 거야. 격려해 줬지만 아들은 별로 위로받는 것 같지 않았대요. 그 이후 큰아들은 계속해서 몇 번의 실패를 더 거듭하고 방학 바로 전날 한 중소기업에서 합격 통지를 받고 인턴으로 드디어 입사를 졸업 전에 하게 됐대요. 그곳에서 회사 대표와 미국 출장에 동행할 만큼 폭넓은 실무와 리더십을 배우게 되었으며 대기업 인턴이었다면 서류 작업이나 잡무적인 일만 했을 텐데 작은 회사라 전천후로 뛰어야 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을 사장님과 동행하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어서 구조와 업무, 사업 이 모든 계통의 상사들과 실무의 능력을 상사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다양한 곳을 답습하게 되어서 3개월의 인턴 기간이 마쳐지고 훌륭한 정식 직원이 되어서 큰아들은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탄탄한 스펙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이 과정 속에서 그 많은 실패를 통해서 아들이 계속 훈련하고 노력하면서 더 많고 더 단단한 실력으로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냈고 마침내는 한 회사의 정직원이 되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한화그룹의 김 회장님이 유명하잖아요. 나라 사랑이. 면접을 보는데 신입사원을 뽑는데 면접관이 쩔뚝쩔뚝하고 오는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보더래요.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상해 용사가 된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제가 원래 장애인이 아니고 이렇게 다리에 불편함을 갖게 되었는데 일의 능률과는 별개일 것 같은데 왜 고려해 주시지 않는지요? 그런데 찾아서 가십시오. 면접관이 이런 상처를 준 거예요. 그때 김승현 회장이 문을 팍 열고 들어왔대요. 화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의 애국심은 소문났거든요. 면접관한테 우리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당신이라고. 그러면서 여보게, 당신의 그 장애는, 불편한 다리의 장애는 훈장일세. 이 나라를 지키다가 다친 것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 회사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런 정신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신이야. 이 사람이 인터넷 치면 금방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 인정을 받은 게 이 상해 용사로서는 너무 큰 위로와 큰 그 빚을 진 거예요, 회장님한테. 그리고 이제 그 면접을 보던 분은 인사로 이렇게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았고요.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써주셨으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두뇌가 명석해서요, 지금은 실무를 뛰는 뭐 되게 높은 사람 됐더라고요. 아까 잠깐 그 짤 뉴스를 봤는데
김승현 회장에게 빚지고 그분 밑에서 일을 배우면서 이제는 그 한화그룹에서 그 사람이 없으면 잘 안 될 정도로 아주 유력한 일꾼으로 성장됐대요. 저는 빚을 갚으며 삽니다 이런데요. 저는 빚을 갚으며 삽니다. 그 회장님의 말 한마디가 평생 자기가 한으로 살아야 됐던 마음에 당신의 다리의 불편함은 장애가 아니오 훈장이오, 이 말이 너무 큰 힘이 된 거예요. 자기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목숨을 걸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고위에서 아주 요긴한 인재가 되어서 그 회사에 중추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 응답을 기다리다 지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안 쳐다보시지? 왜 응답이 이렇게 더디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과정에 있을 땐 답답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허송세월하고 시간을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인내의 열매가 얼마나 크냐면 환난과 연단이 다 와도 인내를 잘 이루어내면 결국 소망을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 응답을 받은 분들, 끝내 잘된 분들은요, 나아만 장군은 7번 가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시오. 6번 담궈도 손톱 하나도 안 나왔어요. 발가락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니 7번이 나을 것 같으면 6번 정도면 80%는 나와야죠. 우리 이론상으로는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완전하게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 같더라. 하나님을 신뢰함이란 증상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환경이 응답이 안 됐어. 기도했는데도 안 됐어. 그런데도 위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상황이 안 되는데,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환난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일하게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변찮는 주님의, 우리 변찮는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에요. 들쑥날쑥하는 게 큰 믿음이 아니라 변찮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삶의 문제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쟤는 왜 결혼을 안 해? 쟤는 왜 저렇게 놀고 먹어?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요, 아이들도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너 결혼 안 하냐? 하고 싶지. 대안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대안. 좌파든 우파든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 자, 반대를 할 때는요,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해야 돼요. 넌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해야 돼요. 반대를 위한 반대. 우리 편 아니니까 무조건 반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야곱은요, 그 아버지하고 다시 만나기까지 축복권 뺏었다는 것 때문에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20년 만에 만나요. 아까 읽었던 요셉은요, 억울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낸 요셉은 22년이 걸려요. 앞만 읽어봐도요, 멋있다. 어떻게 기다렸을꼬?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월이지만 고통스러울 땐요, 9시간도 힘들어요. 9개월간 그 당하는 고통은 일평생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낼 사람들을 거르는 중이랍니다.
드디어 여태 잘 참더니 불평하네. 그럼 그렇지 원망하네. 그럼 그렇지 다시 인본주의네. 그럼 그렇지 술 담배 끊었다더니 끝이네.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약속하면서 약속을 지키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비록 포로 생활을 했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24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냈고 때가 돼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삶의 많은 문제와 자녀들을 향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방치가 아니고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자녀와 함께, 가족과 함께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충실히 살아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어느 기회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함께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때에 예비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욥의 친구들은 그런 친구가 없죠. 3명이 와서 너가 너무 고통받는다, 우리가 도와줄게. 그리고 일주일을 같이 금식해 줬어요. 목사도 일주일을 금식 못 해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일주일 금식해 줬어요. 참 고맙죠. 근데 거기까지만 했어야 돼요. 자기들이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자 인내하지 못했어요. 이 정도 우리가 금식을 했으면 너한테 분명히 죄가 있는 거야. 너가 죄가 없다면 이렇게 응답이 안 될 리가 없어. 함부로 단죄합니다.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워 욥이요. 차라리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아프게 찌릅니다. 괜히 이런 고난이 왔겠어? 이유가 있겠지. 잘 생각해봐. 회개해. 아픈 소리들만 해댑니다. 그 과정이 다 지나고 끝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서도 회개하나이다. 드디어 욥이 회개해요. 하나님, 나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혹시 죄 가운데, 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있어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그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 벗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사. 아니, 아픈 사람을 이해해주고 건강한 사람들이 더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욥의 친구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 종 욥을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느냐? 욥에겐 욥에게대로 또 말했습니다. 네가 하마를 길렀니?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을 다 듣고 그렇지. 내가 자꾸 의롭다고 친구들하고 싸운 것도 웃긴다. 죄와 티끌 가운데서도 내가 회개하나이다. 우리 친구들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벗들을 위하여 빌매. 하나님 마음이 이제 그 긴 시간이 방치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성숙의 기간이어서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다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오는 거지 못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안 와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기다리는 자가 복을 받아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는 누가 성질이 더 급할 것 같아요? 토끼가 급할 것 같아요. 거북이가 더 오래 살아요. 왜 그러느냐? 팔딱팔딱 이거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방치하면서 늘어져라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으로 기다릴 힘도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힘. 비록 지금 상황은 안 좋아졌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어요.
내 몸은 더 아파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예비해 주십니다. 오리도 죽을 뻔하고 선비도 죽을 뻔했는데 오리도 살고 선비도 사는 건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우리가 그동안 지나온 세월을 딱 뒤돌아보면 이놈의 성질 때문에 그르친 게 한두 번입니까? 나의 조급증 때문에 그르친 게 한두 번입니까? 언어와 행실에서 너무 내가 급하게 나가서 잘못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아유, 젊어서 그래요. 80대면 나도 안 그럴 거예요. 늦어요. 80에 깨달으면. 하나님은요, 어차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시간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아요. 1초의 빛의 속도가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다는데 그런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1시간이든 그 의미 없어요. 그걸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큰 틀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이 답답함도 내가 못 참고,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저게 틀렸고 이 사람은 이게 틀렸고 속에서 잣대질 할 때 있죠. 근데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이 잘못될 때도 있지만 내가 못 참는 건 아닐까요? 내가 못 참는 거야. 그 꼴을. 난 저 꼴은 못 봐. 왜? 자기 일도 아닌데. 그래서 사람 다 잃어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꼴 못 봐서. 그건 내 틀이잖아요. 내 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꼴을 안 봤다면 우리 여기 앉아있을 사람 자격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잣대를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죠. 다 마음에 들겠어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 자식이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자녀니까 부모는 다 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꼭 잘해서가 아니라 끔찍이 살아가는 자녀니까 못난 게 있어도 우리 다 품는 거예요. 품는 거. 그 사랑으로. 욥의 곤경의 9개월간, 우리 일제시대가 36년간,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가 70년간 너무 길고 힘들었지만 그게 장기전으로 간다고 70년을 어떻게 참았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는 시간이었고,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 때도 그들을 만드는 시간이었고, 허술한 시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내, 그 기다림은 방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우린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은 지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며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진정한 평화가 와요. 주님이 오셔야 진정한 희망이 와요. 주님이 오셔야 비로소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기쁜 거예요. 그래 주님을 기다려야죠. 기쁠 게 하나도 없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 주님이 희망이고 주님이 기쁨이고 주님이 사랑이에요.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방치가 아닙니다. 혹여 내가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저는 그거는 꽉 믿어요. 항상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주셔요. 그래서 그 찬양하면 너무 좋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세요. 욥이 뒤집어진 인생이 선으로 바뀌잖아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의심하고 불안에 떨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떤 애송이 주의 종은 강대상을 엎어버리기 전에 빨리 응답하세요, 이런다니까요.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철이 없고 병아리 개척했을 때는요,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미치겠더라고요. 지금은 허하고 웃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27살 때 천막교회 개척해갖고 설교하다가
하고 폐결핵이니까요. 깡통을 하나 갖다 놓고 피를 토하면서 설교했대요. 오늘 설교하다 쓰러질까? 내일 쓰러질까? 항상 119 구급차 부를 준비해야 되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맨날 픽픽 쓰러지고 먹지도 못하고 젊은 청년이 최자실 목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분은 날마다 하는 것도 없이 서 있는 것도 힘들어서 막 여기 한번 올라오면 목숨을 걸고 설교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신방을 가겠어요, 천도 올라가겠어요, 간신히 여기 서 있는데, 근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부흥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미나 쫓아다니고 방법도 배우고 산기도도 갔다가 들기도도 갔다가 금식도 했다가 전도도 했다가. 우리도 처음에는요, 커피 태가지고요, 지나가는 버스 정류장에 서면요, 극성이 득심해요. 올라가서 기사님까지 커피 다 줬어. 미숫가루 여름에 타갖고요, 택시기사 다 세워서 냉 미숫가루 다 줬어. 누가 하래? 그냥 내가 앞서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놀라운 사실은 기적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잡은 것이 하나도 없던 것처럼 하나도 안 와. 그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수고 안 했다고 말 못해요. 얼마나 극성 떨었는지 알아요. 얼마나 열심히 떨고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이 오히려 금식 안 하고, 그때는 금식을 밥 먹듯 했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 제가 논현동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요, 그물을 던지는데 하나님 앞에 허탈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아무개가 구월동에서 전할 때도 나고 논현동에 와서 전할 때도 나예요. 거기서는 그렇게 던져도 지나가던 사람 하나도 안 와. 기적이야, 기적. 근데 여기 와서 개척하고 성전을 딱 증축하고 났는데 첫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 일어나서 축도로 예배 마치나 제가 왈칵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어디서들 오셨는지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디서들 오셨는지 그득하게 와서 계시는데, 아니 그물도 아직 안 던졌는데 이거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는 조영기 목사님 책을 읽고 할렐루야 하지만 책을 읽으면 더 속상해요. 왜? 그분은 아무것도 못했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나는 힘이 있고 젊으니까 삿가닥질을 하고 별걸 다 해도 그렇게 안 돼요. 부흥이 미치겠어요, 성질나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래. 김 목사는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너무 많이 해 일을. 그래요. 아니 그러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조영희 목사님 일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으네요. 신방 갔을 것 같아? 못 갔을 것 같으네요. 조영희 목사님 전도 나갔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부흥하잖아. 그러니까 미치겠다고요. 이유가 뭔 것 같아? 제가 뒤통수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목사님 해준 소리. 지금 돌아가셨네요. 그이는 강단에 설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이는 강단에 설 때마다 정리를 했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당신은 강단에 설 때마다 내일은 금식해야지, 다음 주에 세미나 가야지, 뭔가를 더 하려고 했잖아. 차이가 뭐냐면 조영희 목사는 내 친구인데 조영희 목사는 강단에 설 때마다 내려놨어. 찬양 올 때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잖아. 목회는 내려놔야 돼.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자식 마음대로 안 돼요? 내려놓으세요. 사업이 마음대로 안 돼요? 내려놓으세요.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내려놓으세요. 그분이 하십니다. 난 맨날 두 주먹 불 끄지고 내가 하려고 했어요. 기적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 여러분, 눈 감은 사람이 나가서 던져도 몇 개는 잡겠다. 하나도
명도 못 잡은 게 기적 아니에요? 저희가 그랬다니까요. 한 명도 안 와. 업어다 놓고 싶어, 훔쳐다가. 그런데 논현동에 왔는데 나 그대로 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볼 땐 아니야. 그때는 내 힘으로 해보려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고 지금은 풀이 푹 죽어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 또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었고 기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찔통 부렸던 중학생이 학원 보내달라고 했고 공부를 끝에서 3번째로 하던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어머니의 믿어줌과 그 기도의 인내가 좋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상황 보고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일